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구약성경 3장 5절에서 6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예배 순서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내 자신이 신앙의 줄을 제대로 잘 붙잡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신앙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늘 목회자들의 고심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송종민이라는 친구가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뻥이 세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선교단체 소속에서 이제 새로운 회원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책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책인데 그리스도의 5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이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뻥이 세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셔서 우리 삶을 진짜 육신 아버지처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이 전편에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학교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고상한 신앙,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 몇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 제가 야곱 좋아한다고 그랬죠. 저는 야곱이 굉장히 좋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차자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저는 꾸미는 사람을 좋아해요. 꿈이 없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꾸미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보고 꿈쟁이라고 늘 그랬어요. 꿈쟁이. 꿈쟁이. 저 홍현서이는 저 친구는 항상 꿈속에서 하는 애야. 현실과 꿈을 구분을 못하고 현실이 꿈인지 꿈이 현실인지 헷갈리는 친구야. 저는 이렇게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꿈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진짜 장자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그 죽음을에서 피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은 정말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봉사해 주기도 하고 그 라헬과 혼인시키려고 했는데 막상 혼인할 때 큰딸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신부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핑계가 뭔가 하면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도 동생이 언니보다도 먼저 혼인하는 그런 법이 없다. 네가 만약에 라헬과 혼인하고 싶으면 7년을 더 무료로 봉사해라 해서 14년을 그냥 무료로 부려먹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매년 약속한 임금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 야곱의 20년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나이가 40세였거든요. 40세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 와서 머슴 생활을 한 거예요. 인생을 그냥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야곱이 자기 외삼촌 그에 속여가지고 레아와 라헬 두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빌하와 또 누굽니까? 실바 두 여종을 같이 붙여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4명의 여성과 이 사이에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아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12지파의 이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은 정말 아주 실실치 못한 사람에서 야곱의 품삯을 매년 그냥 번복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짜가지고 자기 소나 양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서 유전학적인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소와 양의 떼를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많은 하인들을 버리게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제가 외삼촌을 도저히 놔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야반 도주를 애들 데리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가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 꿈을 때문에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이 고난을 하고 이제 왔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겠죠. 그때 하나님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서 겨루 이긴 사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국명이 된 거죠.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명실상부한 창작권을 야곱에게 정말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2번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자기 집안에 지도자가 되는 꿈 아닙니까? 자기 형들과 자기 심지어 부모님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이 꿈 때문에 이복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자, 그런데 노예로 요셉이 팔려간 것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 가정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 오늘날 미국 정도 되는 그 애굽의 수도방위 사령관 겸 대통령 경호실장이고, 그러니까 측근적인 측근이고 그 권세라는 것이 말할 수 없어. 그 집에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 집에 하인만 3,000명, 연간 예산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이 돼서 거기에 가정총 그 집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실 말이 노예지 10년 동안 대기업의 CEO가 돼서 그 많은 그 돈과 사람을
이 관리하는 경영자 역할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아주 경영 수업을 완전히 배우게 된 거죠. 뿐만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국사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도 간수형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 돌봐주고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은 전부 전직 대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 꿈을 해몽해 줘서 그 꿈 해몽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미루다칠 7년의 대기근에 대한 풍년과 기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이 사람을 내가 총리로 해야 되겠다.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에 이런 경영 수업과 그런 정치적인 인맥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셉이 총리를 맡겠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모세는 나일강가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히브리 족속의 말살 정책을,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때 마침 강변에 나왔던 애굽 공주의 눈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주에게 왕자가 입양이 되게. 그래서 애국과 같은 그 대국에서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 받게 돼요, 모습이. 왕자 교육을 40년을 받게 된다. 그러고 나서 자기 동족 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돼서 광야로 도피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삽니까? 40년을 살게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양새끼 몇 마리 가지고. 정말 늘 광야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오늘날 왜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 날 인도해 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 광야에, 그 광야에 여러 가지 기후 조건들, 지형 조건들을 40년 동안 몸소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가 그런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지식, 왜냐하면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고 그걸 전부 세운 바로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구약만이 아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생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지금 터키 이 중부지역 다소에서 출생했어. 다소. 터키는 헬라 문명이 아주 꽃을 피우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뿐만 아니라 그 다소 지역에 자기가 거기서 청년 시절을 다 보냈으니까 거기서 자기 친인척들이 그 지역에 다 있고 자기 아는 이 많은 사람들 사귀고 친구들 사귀었던 그 연고지란 말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어디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바로 그 다소 지역이라고 바로 거기.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이 정통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없었으면은 기독교가 아마 원시 종교로 남았을 거예요. 고등 종교가 됐던 것은 바울 같은 뛰어난 사람이 정말 영과 육을 섭렵하는 뛰어넘는 그런 신학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배석 교회가 그 지역에 7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친척들, 자기 인맥들,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야,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일부러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가 오늘 긴 설교를 안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도 있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이 개혁개정 성경에서 신뢰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원래 개혁 성경에는 의뢰예요, 의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서운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지만 의뢰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개혁 성경대로 의뢰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대리 통치를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해서 위임 통치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소통이 가능하도록, 자기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야,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나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뭐 우리 그 옛날에 그 젊었을 때 부르던 유행가 중에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여자 아주 그 가수가 굉장히 아주 매혹적인 가수가 그런 부른 노래가 있었죠. 물론 거기서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의지로 개척해 간다 그런 좋은 뜻이긴 하지만은 자 오늘 말씀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왜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제가 젊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배울 때 건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을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 아니냐. 이것을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의 최대 거두인 칼 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 신학 1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도구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칼 발트가 한 얘기예요. 저는 신학교 가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고장을 해서 수리하는데 누가 그 수리를 잘합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정말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선한 사람을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종교 철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첫 번째 이게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자기 아들들이 신통치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시위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저히 그 시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왕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세워주라. 그러나 왕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그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네가 이뤄주라.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들도 상비군을 두고 왕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을 통솔해서 적과 싸워야 효과적으로 하고 나라가 제대로 경영될 것 아니냐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경고를 주라고 첫째는 그들이 내 아들들을 징발해서 군대로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들과 딸들을 계속 노역을 시키고 자기 농장을 경작하게 하고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돈을 거둬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너희들은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결국 이방인에게 멸망하는 그런 운명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외적들을 그들은 아무도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똑똑하게 왜 사무치게 그렇게 하셨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풍조에 살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로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인도하신다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예가 뭡니까? 성령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죠. 제가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76년 3월에 내 청소년기에 내가 가정 환경 때문에 생겼던 그 마음의 상처, 그 우울증, 그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예배를 하는 도중에 1시간 동안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내 안에 완전히 치유됐어요. 저는 그 뒤부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제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내 병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 그것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갈 길을 인도할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저에게 내가 너를 승진시킬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가 경제기원에서 국무총리실로 기관 사정 때문에 옮기게 됐는데 사실은 경제기원에서 저 고참 사무관도 내일모레 과장이 될 사람인데 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총리실로 옮기는 것이 사실 내가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 6개월 근무했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항상 일하기 전에 잠깐 묵상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진시키겠다. 누가? 깜짝 5분 지나지 않아서 주무국장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홍사무관 공적조서 써와. 공적조서. 국가에서 훈장을 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공직에 들어와서 한 공적을 쏘라는 거예요. 제가 초기실에 가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훈장을 줄 테니까 써라는 거예요. 공적조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다음에 과장 승진을 하는데 1번으로 승진했어요. 훈장을 보고 그 점수가 확 올라가서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는 게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하셨든지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모든 28개 장이 전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적이라고 그냥 가득 차 있다고요. 자, 문제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심지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 그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것은 네 능력으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으로 네가 산다고 하는 걸 똑똑히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남에서도 거치 못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엊그제까지 핍박을 받아서 갈릴리로 그냥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세워놨는데 핍박을 견디면서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다. 그 성경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하고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할 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지혜도 주시더라.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나는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상하권 그 상하권 합해서 한 600쪽에 그 달하는 책, 그 얘기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중대사 8년 동안 할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김하중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할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얘기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 율법이 이방인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무슨 부정한 짐승들, 뭐 돼지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못 먹는 짐승들 간뜩 싸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따라서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환상을 펴고 나니까 당시 로마의 백부장님 고넬료가 버린 사신들이 오잖아요. 우리 백부장님이 선생님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가 너에게 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낸 거잖아요. 베드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할 때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다고. 비두니아. 원래 터키의 북동쪽에 그쪽을 마저 해서 그쪽 지역 완전히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안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라고 막 사람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너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은 내 이름을 알고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내 이름을 알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를 때 각각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른다. 그래서 양들이 주인을 알고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며 동역하는 관계는 무엇이 기초에 의해서 된다? 서로 관계성의 형성. 구원받고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관계의 바탕 위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절대 필수적인 조건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 이 관계 바탕 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갈 길을 물어봐야 돼요.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길을 물어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 살아왔던 방식에서 turn away from your sin.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나서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직 은퇴하고 나서 저에게 4가지 길이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같이 뭐 한 자리 줄 테니까 하자고 그러고, 어느 기관에서 공직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 일은 당신이 아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기관을 좀 맡아달라고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느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3년 동안만 그걸 좀 봐달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 한 3년 저기 가서 일하고 돈을 뭐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족들에게도 좀 덜 미안하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기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평신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제가 전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춤주춤 하니까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족하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또 줄 텐데 너 임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신학교에 원서를 넣고 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능력, 하나님.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체에서 목회를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제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낙심하지 말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낙심한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아마 내 마음속에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나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맡길 때 주는 권세와 능력이라고요. 네 생각으로 네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한 10년 전에 10년 아직 안 됐고 한 5, 6년 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아주 모범적인 교회 목회를 하시는 정말 훌륭한 영성의 대강 달라스 윌라드 목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3가지 지표를 윌라드 목사님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내 삶의 환경하고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이 먹은 저 같은 사람을 야, 홍 목사,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맞아야 돼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끌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걸 정말 좋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내가 가더라도 날 대신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지요. 다시 업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3년에 그냥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 삶이 180도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공부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그런 악의 권세들, 그런 악한 영들의 권세가 너무나 요즘 뭡니까? 뉴스를 텔레비를 틀어 겁이 났죠. 무슨 뭐 마약이다, 무슨 뭐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다, 무슨 사람을 어떻게 하고 첫째 전쟁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할 수 없잖아. 이런 세상에 사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희들 삶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